스님을 쳐다보니 뭐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때 아마 새벽 정진하고 있던 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빛이 나고 훤하게 아주 그 아주 위압에 확 줄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서 공부를 좀 하러 왔습니다. 큰 스님께 이제 그 참 좋은 말씀을 이제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는데, 원효 스님의 글귀라고 하면서 유비상지인이라야 유비상지 사라다 하는 글귀인데, 비상한 사람이 있어야 비상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비상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그럼 뭐 어떻게 정진 열심히 하고 또 출가해서 출가의 본분을 다해서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아마 전해주셨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고송 같은 그 소나무, 또 큰 바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래 살다가 보면은 참 스님의 법문이 그립기도 하고 그 모습에 자상한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피어오르면서 지금도 항상 마음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죠. 세계의 무대로 잡고 연극 한바탕 잘하려고 하면 그 물질의 애착, 사람의 애착, 그 애착을 지우고 있는 멋지기 사람. 물질하면 사람하면 물질, 두 가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나올 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번 멋지게 해보거라. 근현대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대선사. 경봉 스님은 번뜩이는 선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펼쳤다.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은 자비로움으로 흘러넘쳐 끝없는 중생 교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참 온화하셨어요. 편안하시고 또 시골 할아버지 이를 만나는 것 같은, 누구든지 오면은 야 어디서 만나? 그래갖고요. 나이 연세 드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대하듯이 그런 아주 자상하고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견하기를 원하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은요 안 만나준 건 없습니다. 다 만나주고, 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는 시자를 불러서 야, 저 사람들이 그전에도 왔다 갔던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래라. 들어오면은 이 고무신 장사 잘 되나? 하고 내가 그 옆에 앉았을 때 그리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잘 됩니다 하고 천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 나가고 나서 스님 저 사람이 고무신 장사 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도인의 눈에는 모든 그런 업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스님은 그러한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사적인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관상을 본다든지 사람을 뭐 한다든지 유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천연스럽게 하는 말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기가 전혀 묻지 않는.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 뭐 한 일주일간 내 발목을 붙들고 같이 이제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같이 이제 잤어요. 그래 발목을 이제 잡았는데 이 왼손목을 잡고 잤는데 뭐 그냥 얼마나 이제 세게 잡았는지 멍이 들더라고요. 이제 큰 스님도 키도 크셨고 그 아주 뭐 손도 크시고 이러니까 발목을 잡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발목이 그냥 그대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간다고 하니 좀 뭐 서운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같이 자고 싶어서
그런 것이 이제 일주일 이상 어떻게 아마 같이 잔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어쨌든 살아 계시는 동안은 용기가 난다, 힘이 난다. 그냥 뵙기만 해도 위안이 되고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건 하는 그런 싸움종정 스님도 이제 자주 오셨어요. 뵙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용기가 난다고 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활력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달음의 가르침은 선방 수자들뿐 아니라 제가 불자들에게도 감로수와 같았다. 스님을 칭견하려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제자들은 자그마한 산골암자 극락암에서 법회를 열었다. 스님의 연세 80이 넘었을 때의 일이다. 원산 스님이 극락을 맡아가지고 그 신도회를 조직을 해가 그랬습니다. 그래 하다가 노장님이 내가 제모하는데 한번 오라. 니 여기서 살림 살아라 이게. 어? 살림 살아라. 노장님 무정을 명령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따리 사고 왔다. 어? 노장님인데 보따리 사니까 오니까 노장님도 자기도 미안해가지고 제모하던 놈은 오락하니 미안해가지고 노장님이 뭐라 하니까 원리월 불도 찌에다가 안 찌면 섭섭한데 그래 내가 제모하다가 올라오라가니까 섭섭하냐고 날 물어요. 그 스님 그전에 사람 뭐 공략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국에서 제일 잘 겨울 때 한 매월 이제 첫 일요일에 하는데 제일 잘 겨울 때 한 600명, 많이 올 때는 1000명 왔습니다. 요새는 뭐 울산, 부산서 완전히 그때는 전라도 뭐 전국에서 다 왔어. 그걸 하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애무한 것은 이제 옛날에는 요새는 뭐 전기 밥솥도 하고 뭐 했지만 옛날에는 큰 당고에 밥을 했거든. 밥을 하는데 새벽부터 밥을 하는데 밥은 하루 종일 하니까 뭐 밥은 가는데 이놈은 말이요 반찬을 무슨 나물이라도 사고 하면은 반찬을 맹간해야 되는데 사람이 1000명 온다 600명 온다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은 내가 반찬을 맹글지만은 밥은 하루 종일 하는데 반찬을 몇 명 가는 그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 이제 비빔밥을 이제 주는데 냉장고에 나물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 신도들이 저 잔동간에 가서 고치자. 그래 하고 그래 이제 계열에는 이제 무시 상가를 가지고 국밥 해가지고 한 그릇 주고 그래 내가 밥 해준다고 제일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몇 년 했지 내가. 그래서 극락암에 그 정기법회가 있을 때는 뭐 그냥 인사인내를 이루었죠. 그래서 스님 법회를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거나 젊거나 뭐 어떻든 간에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은 상담법보도 하셨지만 신도들을 향해서 하실 때는 대단히 쉽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누구든지 뭐 어린애도 소위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쉬운 용어로 또 비유를 썼기 때문에 그 비유가 적절해서 누구든지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주 큰 소위 말하면 감로법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스님이 이제 인료법회를 극락암에서도 했지만은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지금 요새도 뭐 아마 연 인원이 수십만 될 겁니다. 1년에 거쳐가는 분이. 거기다 스님이 전을 펴난 것이거든. 또 스님께서 이제 그 글씨를 또 도필을 많이 쓰셔가지고 스님 글은 뭐 도필이라 해가지고 그 뭐 점만 하나 찍어달라고 있었고, 그래도 글씨가
그 너무 좋고 이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포교가 많이 됐고. 큰 스님이 말씀을 드리면 통도사에서 젊을 때 계곡까지 하루 종일 바위에, 그때는 뭐 먹과 종이가 없기 때문에 바위에 그 자국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이렇게 바위에다가 아마 글씨를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젊을 때의 그런 생활 생활도 듣게 되었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축산의 도인. 통도사의 군자로 불린 스님은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가르침으로 참된 지혜와 용기를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밝고 맑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들의 본분사를 살며시 일깨워 주셨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해오수만 지금 많이 그냥 그 해자되고 소변하는 데는 휴급소로 했어요. 휴급소라는 것은 아주 급한 것을 갖다가 쉬어가는 곳이다. 이런 휴급소. 근데 해오수는 근심을 푸는 것이다. 전체의 모든 내장에 쌓이는 모든 것들을 싹 이렇게 해소함으로써 이 근심마저도 싹 풀어지는 그런 어떤 곳이다. 그 이름 붙였는데 그건 특유한 경봉스님의 소위 말하면 그 용어인데 오늘 난 그게 일반화돼 가지고 불교의 모든 화장실이 해오수가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극락에 오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고 질문한다든지, 혹은 가다가 칭견하고 나갈 때 잘 가거라 그러면서 네가 여 극락에 내려가다가 보면은 돌도 많고 저 가시덤불도 있고 하는데 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가시덤불에 걸리지 말고 조심해 가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조고각하라는 그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네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항상 스스로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네가 개발하도록 해라 하는 던져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벌써 문자 하나에, 어떤 법문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얘기를 탁 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탁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고 뭐고 다 오지. 예? 8만 4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단 하나의 글귀라도 고이 간직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글과 그림. 수행의 내공으로 써내려간 굳건한 필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 덕분에 명성은 높아지고 청하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났다. 내가 이제 황련암에 기도하러 갔어. 일주일 기도하는데 황련암에 아무 현판이 없어. 아는 사람이 와서 자기 글 넘기려고 글을 써주려 해도 글로 안 받았다 이게라. 앞으로 시간이 나면은 통도사 극락암 스님 댁 가서 글로 봐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노장님 상대하고 하니까 그럼 좋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가서 그러면 노장님 글 받아가지고 그러면 붙여주구만. 그래 이제 내가 노장님도 와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판하고 주론하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노장님이 그러면 내 아침에 먹가루 오라. 먹을 2시간씩 하면 먹을 그냥 2시간씩 한 먹을 2시간씩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럼 내 아침에 먹가루 오라고. 노장님도 그 글씨를 아주 마음 먹고 써서 하루에도 여러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글씨를 노장님이 정에 들어서
글씨를 노장 망상 없이 정해들어서 글 쓴 겁니다. 저 백이 가는 무설설 남선 동자 그 현판 내놨거든. 운수 영축의 천신벽이요 수도 낙동 말리심이로다나 무함이 답을 구름이 영축산에 그도니 일천길이나 푸르르고 물이 낙동강에 이르니 말리나 깊으더라. 헛!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제가 큰 스님을 1979년도 11월부터 1981년도 2월까지 극락암 도감 소임을 맡아 있으면서 스님을 모셨습니다. 참말로 스님 편안하게 잘 계셨는데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큰 대작 불사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큰 불사를 하게 되면 내 글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먹 깔아놨다가 내일 새벽에 가져오느라 그렇게 하명을 하셨어요. 저녁에 이 주무시는 거 보면은 사람 안 같아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글씨를 쓰시려고 준비해가 있는 걸 보면은 아주 청년 같아.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먹 깔아놨던 것을 아침에 종이를 가져가서 글씨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은 것이 이제 여러 장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할 때 지금 부산에 하얀 연꽃절을 불사를 해야 되는데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스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얀 연꽃절 불사가 대작 불사가 있을 것이니까 내 글씨를 받아놔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돼서 과연 스님이 미래를 아시는 그런 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스님이 써주신 글을 자 여러분에게 보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불사를 스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얀 연꽃절 중건 불사를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를 많이 하셨고 장학회도 많이 만들도록 했고 인재 양성을 많이 하도록 했고 또 이 글을 잘 쓰여가지고 문진들하고 교류라든지 또 글씨를 잘 씻어요. 글씨를 잘 써가지고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불사를 하는데 스님한테 와서 물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리암의 종도 스님이 종명을 지어줬거든. 원엄종이라고. 보리암 주지가 오니까 종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옆에 있는 신도가 한 사람이 왔었거든요. 종이 필요하다는데 종 하나 해줘서 그 한마디가 종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는 거라. 그게 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암 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사를 군법당 불사, 청소년 교육 불사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많은 수자들에게 삼선하는 스님들에게 깨우침을 많이 줘서 아직까지도 스님에 대한 그 여운이 그대로 살아서 수행정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우리 선종사, 근대 선종사에 있어서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었다, 선지식이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도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을 뵐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고 청복이던 시절. 하지만 부처님도 가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도 가셨듯이 경봉 스님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스님 가시고 나면 스님 생각날 거 아니요. 그래서 스님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야반상경의 대문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러죠. 스님께서 야반상경에 간촉무하라, 야반상경에 촛불이 춤추는 의미를 알아라 하고 그 법문하실 때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왜 추느냐, 그 설명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듯이 야반상경에 내가 가고 나서 스님 누구를 찾을까 했을 때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그런 의미도, 그것을 풀기로는 좀 그렇지만은 뭐 좀 말을 하자면은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문빗장을 만져보고 문고리를 알아서 네가 풀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열고 나가야지 누구한테 물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이제 이 상자들 이제 그 문중 회의를 했는데 다비식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한 3,000명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3,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김밥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날 뭐 3,000명이 아니라 뭐 3만 명 이상 온 것 같아. 그 행렬이 극락암에서부터 저 다비장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장에 거화를 하고 이제 그때 엄청나게 가물었습니다. 음력으로 5월 27일 날 엄청나게 가물었는데, 그날 거화하고 흩어져 가지고 극락암으로 올라오는데 내성병력을 하고 번개가 치고, 거기 그 화장장, 다비장 그 위에 말이야, 막 먹구름이 몰려다 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큰 빗방울만. 아, 신기하더만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가문 날에 이렇게 비가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 열반하신 이제 그 도리를 그 비로소 폭우로서 보여주시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925년 연불 만일회를 창립한 이래로 평생을 포교에 전념하시고, 1953년 극락선원 조실로 추대된 이래로 승가 제가를 막론하고 길을 밝혀주신 큰 스승 경봉 스님의 반야 지혜와 그 간곡하고 따스한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듯하다. 저도 이제 그 노스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 그런 힘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렇게 뭐 출가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목구라고 한 화두가 있죠. 죽을 때까지 놓지 말고 살아라고 하시는 얘기죠. 아주 뭐 천금과 같은, 우리가 뭐 둘도 없는 그런 어떤 보물이죠. 우리 가지고 수행자로서는. 경봉 스님은 내가 두 어른을 자꾸 비교해 보면요, 아주 엄격한 음옥관리만큼 엄격했던 성철 스님에 비하면 경봉 스님은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뭔가 그 우리로 하여금 뭔가 엄격한 데서 얻는 그 말할 수 없는 높이도 있지만, 또 가까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자상하게 이렇게 매일 말씀해 주시는 마치 그런 어떤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 그런데 그분
그분들의 이제 그 세계를 갖다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음혹한 것은 음혹한 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또 부드러운 것은 부드러운 대로 어떤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불교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어른이다. 이렇게 나는 그 어른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평상심이 돌았고만요. 항상 그 여여하시고 내가 이제 스님 편찮으셔가지고 네가 오늘 저녁에 내 방에 와서 좀 자거라. 그래서 자는데 내가 일어날 때마다 또 앉아 계시는 거라. 잠을 안 자시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야? 일어날 시간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시 일어나면 스님은 한 2시쯤 일어나시는 것 같아. 1시나 2시에. 그러면서 앉아가서 이제 정진하시고. 뭐 특별히 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 가시고 또 고향할 때 고향하시고 다 같으니까 우리는 별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 도인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모르는데. 애면 글면 걱정 근심에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우리 중생들에게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귀한 법문, 지극하게 수행하고 대중을 한결같이 감싸 안아주신 스님의 그윽한 미소와 따사로운 눈빛, 그리고 그 시원한 감로 법문이 한없이 그리울 뿐이다.